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성령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들었으니까 딱 절반 한 것 같아요. 절반.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성령의 삶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앞번에는 바울이 사망의 법과 어떤 하나님의 원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갈등하는 그 바울의 어떤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 고백이 누구나 하는 어떤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갈등이 없다면 완전히 성령에 인도되는 삶이거나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는 육신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령에 인도하는 삶, 이런 어떤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양자됨과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통해 성령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희생 제물로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은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은 것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게 육체 영생을, 죽을 몸도 살린다 하니까 육체 영생을 얘기를 하는 교단도 있는데, 사이비도 있는데, 그 육체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본문 성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죄와 심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 그 다음에 칭의를 얻은 사람의 삶, 그 다음에 성화의 삶,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 오거나 또 내가 내 생명을 다하면 그때가 최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천상교회 성도들을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상교회 성도를 전투하는 교회이고 또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7장은 성화에 있어서 성화 가정에 있는 성도의 내적 갈등,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이 뭘 원해요? 지체 안에서 죄 아래 끌어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삶, 이 갈등 속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육신의 세상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이 늘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했으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도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들로 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나, 이런 말을 안 듣고 내가 저러니 교회를 안 다녀야지, 이런 말은 적어도 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8장은 이제 성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양자의 어떤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 그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정죄가 없다. 그럼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뭐냐?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이렇게 성경이 쓰여질 리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죄성이 그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 물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데 율법은 뭐냐? 반드시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 희생의 대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것을 자기 대신 죽을 그 짐승을, 흠없는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인 대신 죽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였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율법적인 어떤 그림자는 온전히 육체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이제 더 나은 제물,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가지고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사건. 이 사건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 받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그냥 우리는 육신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면 육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지, 피곤하면 자야지, 이런 어떤 육신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죠. 이런 어떤 육신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후사로 장차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울이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고난이라 할 것이 별거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고난은 없지만 내 육신의 어떤 삶 속에서 가벼이 다가오는 어떤 갈등, 또 육신의 소욕, 이런 것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삶이 작은 어떤 고난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연 나는 성령에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이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신 율법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이런 어떤 짐승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나은 제물, 그러잖아. 흠 없는,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지만 이 종의 형체, 우리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의 지식 아래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 속에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요구를 이루셨다. 마태오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지라. 율법에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변호자.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개역 한글은 대언자 또는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 또는 보혜사.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해갖고 교주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주는 아니고 예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죄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죠? 예.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의 일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걸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단들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니까 또 어떻게 말하냐면, 비유풀이다. 비유풀이는 뭐냐? 낱말 짜맞추기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 낱말 짜맞추기, 이걸 비유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 알레고리는 우의적 표현이에요. 하나의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두 언약이다, 이런 어떤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신천지나 이단 교주들이 부는 그 낱말 짜맞추기는 이게 알레고리도 아니고 비유풀이도 아니에요. 그냥 낱말 짜맞추기예요. 낱말 짜맞춰서 본문의 문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기록된 천국 비밀이다. 그래서 봉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낱말을, 이 문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렇게 다 몇 구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묵시가 봉한책의 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뺐어요. 묵시라는 것은 펼쳐진 말이에요. 핫함으로 펼쳐진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가 봉한책이다? 이 계시, 펼쳐진 책을 왜 어떻게 봉한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반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계시로 기록된 말이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과 같다. 비유법이에요. 너희라는 사람에게는 펼쳐진 책이지만 무슨 책과 같다? 봉한책과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못 읽어. 한글 못 읽어. 이거 펼쳐졌어도 한글이 뭐예요? 봉한책과 같죠, 못 읽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그렇게 봉한책과 같다 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한 선지자와 선견자의 머리와 눈을 덮었기 때문에, 소경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려진 책을, 계시된 책을 봐도 알지 못하는 소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예언이 봉한책이다, 계시록이 봉한책이다. 계시록이 그 제목이 봉한책입니까? 계시록입니까? 예, 계시된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환상 계시를 보고 기록해낸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이지, 절대 이 낱말 짜맞추기는 비유풀이가 아니고 문맥을 왜곡해서 이 낱말 짜맞추기 하는 사람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디는 이제 베드로가 뭐 교회 수장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장이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중에 또 동일한 어떤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 16장에 이제 때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자기도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이 선생님에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하고 영의 일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보다 뭐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말로는 쉽지 행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 뭐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세상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서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이제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고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이 두 가지 몸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영이 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나 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보면 좀 상반된 말이 나오는데 죄로 인해서 너희 몸은 죽은 것이나 이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이런 어떤 상반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본문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푸뉴마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받았다. 그러나 이제 이단들은 이 성령을 교주에게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대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생명을 빚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빚을 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듯이 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빚을 갚는 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은혜를 열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어떤 말처럼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잖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이죠. 이웃 사랑의 빚이에요. 이웃 사랑의 빚.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빚을 갚는 길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사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그들에게 올바른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빚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이 거하시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뭐 어떤 이단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불세례가 사실은 오순절날 그 임한 세례가 불세례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주일마다 또 모임 때마다 불 받아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목사가 성령을 주는 꼴이에요. 목사가. 성경에 목사가 성령을 준다는 말은 딱 한 구절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단회적이에요.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단회적으로 오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고 이 단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포로 기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부터 방해를 했어요. 자기도 우리도 좀 참여해달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수르와 혼혈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참여하려 하니까 거부를 했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이런 어떤 원수처럼 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을 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또 유대인들은 자기와 뜻이 안 맞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욕으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지방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요.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단회적이다.
단회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랑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파하는 어떤 이방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다시 사마리아 사람처럼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고 불 받아라 가면 불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복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신약의 대부분 서신서에 성령을 받았음을 전제하고 성경을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불과 성령을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이게 뭐예요? 그 불이 뭐냐? 진짜 문자적인 어떤 불을 이렇게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또 어떤 데는 이 불이 쭉정이를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문맥에 안 맞습니다. 문맥에 안 맞아요. 여기서는 성령의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미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장 5절에는 불이 빠졌고 성령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 불의 혀가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의 이미지가 뭐예요?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처럼 방언하고 춤 안 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1차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령의 부활, 영이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 영생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받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영이 예수님이 영으로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전 15장의 말씀처럼 누구처럼 사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요. 그 하늘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형체, 부활체로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은 땅에 속한 몸이고 흙에 속한 몸이고 아담과 같은 몸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이 부활체 이 땅에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의 몸의 형체 또는 부활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체. 그래서 이 고전 15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현재 내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냐? 그리고 이 육신의 영생이 과연 육체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5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예요. 이 육체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육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나아가서 썩은 것,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은 것은 시체예요. 시체가 썩지 아니한 현재 육체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 영생을 꿈꾸는 그 이단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썩지 아니할 것, 예수님의 부활체로 살고 또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여기서는 호련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 이단들처럼 뭐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얘 영생 안 해요. 그러니까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너 손톱 자란 거 봤냐? 머리카락 자란 거 봤냐? 안 봤지? 그런데 잘하고 있잖아. 이런 말로 호도하지만 그것은 그 말대로 본다 할지라도 서서히 젊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서 점점 20대로 젊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걸 전부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몸은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휴거를 하게 됩니다.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채워 올려간다, 끌어올려 간다 이런 어떤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의 나팔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설견회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뭐 순교연과 이렇게 신일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저희 첫째 부활한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한 몸이어야만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가시적 하늘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적인 하늘, 그 공중으로 재림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체로 변해가지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서 끌어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공중, 곧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주와 함께 있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말 그대로 가능하냐? 육신의 몸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문을 통과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이 공간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몸은 가능하다. 숨 쉴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걱정하지 말고, 얼어 죽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의식주가 필요 없는 영생의 몸이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누가 같다? 천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체, 부활의 몸이다. 곧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13절 이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예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전에는 내가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야.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육신 아래 매여 있을 때 종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으면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뭐 양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교주만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것이 육신의 삶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삶인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육신의 삶에, 육신 속에서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어떤 사람들? 육신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뭐야? 누군가가 이제 헛된 말, 속이는 말, 이게 미혹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미혹자, 그런 존재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에도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영생을 상속하는 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는 뭐 아들한테 상속하죠.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다시 한번 연각하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영생의 축복과 현재의 뭐 작은 어떤 고난, 물론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은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작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아주 작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서 이렇게 십자가에 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수 없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주관을 받게 된다.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힘입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연약한 욕심,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